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솔직하고도 인간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마치 자녀가 자신의 속성한 마음을 부모님께 그대로 다 투정하듯 말씀드리듯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날것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로 사는 거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지금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모함을 받고 누구 하나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없고 환영하는 자 없고 내 편 되어주는 자 없고, 거기다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메시지만 계속 선포해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때문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날마다 살벌한 말들만,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으니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때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에게 이 아픈 마음 다 얘기할 사람 없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탄식하며 호소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급히 수술을 하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을 차에 이제 모시고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올라갈 때에 전화를 하면서 신방 전화를 했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너무 속상하다고. 나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맨날 나 때리시는지 모르겠다고, 나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호소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지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식하는 기도와 소리를 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완전히 탈진해서 몸과 마음이 다 갈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탈진 증세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론 그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래서 그에게 탈진 증세가 온 것도 있겠지만, 그에게 이런 슬럼프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겐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행하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고 사무엘에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그들이 곧 멸망당할 백성이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고 망할 백성들이라면 왜 나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외면받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선지자로 세움받아 사역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절망감이 그에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오는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사역과 삶 가운데 있기를 예레미야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심판이 말 것이다, 너희 자녀들 끊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자꾸 전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져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고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고 이 백성을 망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도 모르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이 오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탄식이 지금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폭발해버린 나머지 먼저, 이게 만만한 게 어머니인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어머니께 제일 먼저 투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향하여 먼저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하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고 나를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께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 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것 아시옵소서. 하나님, 저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저들 다 보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요, 이 점잖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며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먹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거짓 선지자들과도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인생의 괴로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순종했고 따랐고 말씀도 다 받아 먹었고 전하는 대로 다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지금 예레미야 위태위태한 선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한방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러한 수위의 언급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어찌 보면 약간 도를 넘은 탄식, 호소, 원망,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런 탄식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의 탄식 섞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너 그렇게 믿음 없고 나약해서 쓰겠는가? 너 가서 반성문 쓰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예레미야야, 너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예레미야의 그 탄식을 다 받으시는 가운데 기다리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고 너를 복되게 할 거고 네 원수들이 고난의 때에 너에게 와서 살려달라 빌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해 줄 거니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며 받아주시며 그를 이해해 주고 계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에게 계속 위로해 주시기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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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니 네가 그 마음, 아픈 마음, 흥분된 마음 추스리고 진정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워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말을 전하는 입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위로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예레미야를 우리는 100%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하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 어린 투정을 할까, 호소를 할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쉽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지 못할, 나만이 알고 나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아파하는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저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고 사역에 번아웃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목회자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한디야 라고 무작정 우리가 책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탈진하여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찌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며 야단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할 것이 있을 때 다른 세상에 찾아간다든지 다른 쓸데없는 사람 찾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놓고 아뢰며 탄식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뢰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 위로와 힘을 경험해야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이세벨 때문에 나 죽게 생겼습니다. 죽여주옵소서 탄식하며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공급함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40일 40주야를 달려나가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 그까지 그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더 힘차게 주님 주신 삶과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삶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요 실망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힘들고 아플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힘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그 아픈 마음 다 토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그가 누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와 아픔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귀한 삶을 하나님 살아나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님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메리스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